오늘 1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신 그 삶이 되어진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이 종이 됩니다. 이 종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다운 자녀로서 활기가 있고 또 당당하게 생활해야 하는데, 이 부잣집이기 때문에 종을 데리고 사는데 종에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그 종이 심부름 시키면 예의하고 심부름 하고 그런다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종을 데리고 사는데 그 아들이 그 종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무개야 너는 이 집 대를 이어 또 유산을 이어받을 아들이다 하면서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제대로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서 네가 종보다 더 유해고 비교할 수 없는, 종은 어디까지나 네 말을 순종하고 네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다 순종해야 하는데 왜 네가 순종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다 직분상은 이 종이다라고 한다면 신분상에는 분명히 종과 그 아들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신분 자체는 그 종은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면서 그게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만 듣고 자녀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하고 따라가 버리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계속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나오죠.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히 나타난다. 땅에서 나온 육체는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고향이 어디냐, 세계 어디에 갈지라도 아무리 잘 사는 나라, 편안한 나라로 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자란 고국을 잃어버릴 수 없고 옛 추억이 거기에 잊혀질 수 없어요. 그리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움.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해 쪽에 계속 기울어지듯이, 그리고 고기 아프겠구나 해서 되돌려놓으면 이제 괜찮겠지 하는데 다시 또 되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갈망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 하늘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를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려놓았다 이거죠.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죄를 짓는 결과를 선포하셨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 죄를 지을 때 살릴 수 있는 것이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면 산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기까지의 모든 예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살리는 분이 오신다. 그분은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두 번 다시 반복하면서 드릴 필요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 지내주면 영혼도 우리 육체도 우리 마음도 모두 영혼 몸이 모두 다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흠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게 되면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율법에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했을 때 그 모든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세상의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우상 다 하나님 싫어하죠. 우상 숭배하죠. 또 죄 짓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모든 죄 짓는 것을 다 좋아해요. 왜? 임시적으로 눈에 보일 때 흠모의 대상이고 또 마음에 끌리고 내가 하고 싶고 여러분 인체 속에서 그걸 다 잘 증명해 주고 있는데 이 약은 싫어하는데 해가 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 병을 절제하지 않으면 거기서 회복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해될 것을 싫어합니다. 해되는 음식은 싫어하고 해된 식물을 다 싫어하면서 건강한 음식을 좋아해요. 이 사람은 건강을 잘 유지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것을 그 음식이 이런 건 좋고 이것은 해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먹다 보면 몸에서 그걸 읽습니다. DNA가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그것을 땡기게 하고 건강을 위해서 계속 이 습관이 되어진 것을 몸에서 다 읽어서 그것을 먹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안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그걸 먹다 보니까 좋은 것 먹으면 밀어내고 나쁜 것을 계속 땡겨요. 그래서 있는 자기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기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육체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나왔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가 갖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 하나 입고 싶은 거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나온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습관도 알지 못하고 미국의 문화도 알지 못하고 미국에 있는 물건들을 또 거기에 모두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지 못한 것을 흠모하겠습니까? 알지 못한 것은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자라면서 이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늘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본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마신 것도 없고 보는 것만을 나중에 계속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몸에 젖었고 그것이 입맛이 들고 그것 아니면 나 맛없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너는 이제는 세상에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를 다 찾습니다.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 있습니다.
3장 1절,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6쪽입니다. 32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분명하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2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고 또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생활을 했다.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데 행동은 변화됐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조그만 점에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되돌아가 버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았어요? 우리는 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주님이시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위의 걸 찾으라. 그래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옛날 옛 습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옛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 육체의 그 몸에 길들여진 그대로 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한번 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육체의 뜻을 따라 살면은 분명하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 어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는가 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매는 거,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좋은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육체를 따라서 살면은 결국 이러한 결과만 나온다 이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정말 곡식이 열매를 맺고 그걸 거둔다면 농부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엉겅격 가시가 나고 거기에서 먹지도 못할 것만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고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막 그 밤까지 뛰어다니면서 그 쓰리자까지 하면서 생활하는데 나에게 가정 속에 가정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모는 그렇게 열심히 있던데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서 사고나 뻥뻥 치고 그런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가정의 구성원은 가정 똑같이 힘을 모으더라도 살아가기가 힘든 판에 그 힘을 모으지 않고 나 혼자만 힘쓰고 나중에 다른 식구들은 다 엉뚱한 짓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가정을 먼저 복음화시키라 이거예요.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다르면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그 생각 그 마음이 거기에 한정된 거예요. 세상에 한정되겠어요. 세상은 붙잡아서도 안 되고 거기에 의존해서도 안 될 것인데 의존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올인하고 있으니 될 리가 없죠.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인도하신 바 되어서 너는 인도대로 살아라. 인생 내배기 시간이죠. 내가 내배기 신을 따라 가려면은 길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소망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어디에 관주와 같이 연결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4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거기에 성경 로마서입니다. 8장 14절. 먼저 찾으신 분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라.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같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장래가 있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있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또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